참,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설교 부분 녹화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에버그린 교회 채널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은 그 채널에 그거 나오는 그 동영상을 자기가 보면 조금 은혜가 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또 들어봐서 자기도 지루한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있으면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퍼다 주세요. 알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어쩌든지 하여튼 100회 올리도록 한국에 있는 사람 보내도 되고 자기 지인들은 다 그냥 많이 퍼다가 보내세요. 그래서 저도 조회수가 올라가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내. 이게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는 마음으로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경호 성도님도 이 카톡에 올라오는 거 있죠. 카톡에 올라오는 그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자꾸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좋아요는 무조건 누르고 그 다음에 밑에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 이 AI가 다 이걸 컨트롤을 하는데 AI가 그 밑에 댓글이 나오고 좋아요가 많이 있다 이러면 와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채널 이게 구나. 그러면 자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AI가 알아서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거는 AI가 알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많이 이제 오게 되니까 이게 자꾸 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 마중물로 이렇게 좀 해주고 라이크 붙여주고 밑에 이제 그 댓글 몇 개 좀 써주고 이러면은 이제 AI가 알아서 자동 번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좀 이왕에 하는 건데 뭐 사람들이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도 격려가 되고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저도 또 그렇게 하면 좀 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저도 좀 힘이 나고 어떤 때는 준비는 막 열심히 해놨는데 이 조회수가 너무 없다 이러면 이제 좀 저도 조금 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적당하게 하지 이러면 다 같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조회수가 100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100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렇게 계속 우리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꼭 바보 같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 같은데 희한하게 반전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놀랍게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 나라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큰 신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느냐? 왜 나 하나 이기지도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입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가 놀라운 그 영감을 가지고 외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구절도 제가 자주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두렵고 무엇인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나는 칼과 창과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오늘날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조그만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온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하여서 손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한 사람들이 막 모함을 했는데 결국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약하고 모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계시미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계심이라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임재죠. presence of God입니다. 영어로 보면 God is present in the company of the righteous. 옳은 자, 이게 신자들 말이에요.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룹에 하나님의 임재, presence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세월이 점점 지나도 이 아브라함의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지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하나님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프레센스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흥황하게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미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재능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면 정말 우리도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힘이 들고 또 살다가 또 힘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해가지고 이렇게 전할 때는 그냥 혼자서 카메라 보고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이 그냥 완전히 몰입이 돼 가지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몰입이 돼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나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제 저도 정말 카메라 앞에서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제가 정말 마음고생을 좀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와, 이 정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지. 이걸 물건을 딱 갖다 주기로 했는데, 차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6시에 나는 못 가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또 와 가지고 돈 올려 달라고 하고 가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내가 그걸 이제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떨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밥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니까 이 머리도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어제 머리가, 내가 설교할 때 어제가 머리가 되게 아프고 그렇게 하면서 좀 힘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설교하면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 거의 안 물론 이제 아침에 제가 묵상하고 또 주변에 설교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내용만 알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실 말씀을 그냥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흥분이 돼 가지고, 내가 흥분하는 건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내가 몰입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때 이게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구나, 내 말이 아니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면 정말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 할 때 뭐 자주 하셨던 간증인데, 이제 이게 소문이 막 나고 이래가지고 저 천막교회, 다 쓰러져가는 천막교회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병든 사람이 다 낫는다고 하니까 이 안전뱅이여서 옛날에 그 시장에, 옛날에 우리 세대는 있었는데 그 유진이의 세대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고, 우리 그냥 재래시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조그만 그 구루마라고 하죠. 그 수레 같은 데다가 온갖 잡동사니 다 넣어놓고 재래시장이 있으면 재래시장 길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 그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 못 쓰는데 밑에 고무를 밑에 대고 이렇게 니아까를 끌면서 이렇게 구루마 니아까 막 다 나오네요. 부산말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밀고 가면서 또 음악 틀어놓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밀고 가는 걸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전시장 지나가면서 그런 거 이제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가면 내 이 다리도 고쳐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천막교회가 대저동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조동인가 뭐 거기에 그 산 중턱에 그걸 해놨는데, 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밤 12시에 철야기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팍 잡는데, 얼마나 차가운지 이 막 얼음 같은 그 손으로 자기를 꽉 잡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 가지고 뭐가 이런 게 있나 그래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있는 데까지 찾아오려고 그 아침부터 그 고무다리를 끌고 해 가지고 산중턱까지 올라왔는데, 아침에 출발해 가 밤 12시에 거기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딱 손을 잡고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오면 살 길이 있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언제부터 왔냐니까 아침에 출발해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 간절한 그 기도를 그 간절한 마음, 그거를 이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도 마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는. 근데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무다리가 성한 다리가 될 수 있겠나.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2시간 3시간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 먼 길을 걸어서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 이 사람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쳐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봐도 뭐 고무다리를 내가 어떻게 시험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을 딱 주는데 이 다리는 펴질 수 있다. 이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임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기도 막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 그 목사님 이야기도 간증하면서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니까 야 내가 손으로 밀면 지구도 움직일 수 만한 그런 힘이 내게서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딱 앉혀놓고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잡고 있을 테니까 그 동네 깡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의 신자 되려고 하는 이런 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내가 위에 잡을 테니까 너희들은 밑에 잡고 다리를 잡아 당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막 잡아 당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우죽 하면서 다 부러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사람 잡는다 사람 살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얘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다리 부러진 이제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다리 다 부러뜨렸으니까 뼈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찰인데 잡혀갈까 싶고 자기는 다 도망가고 이제 이 거지하고 자기만 남은 거야. 근데 이 거지가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 살려 이러더니 얘가 일어나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다리가 펴졌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장 바닥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에서 계속 이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쁨이 많습니다. 이렇게 조회수를 계속 올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조회수를 계속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정말 우리도 보통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있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열망과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가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그것을 낙심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게 하지만 오직 그들의 피난처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는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피난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아서 가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다시 다 일어나서 오히려 악한 자들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기도해야 할 때 잠깐 있던 임재가 하루 내내 그런 임재가 유지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겨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무너진 자리들이 일어서게 되어지고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열매와 결실을 얻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킨다는 말은 restore, the Lord restore the fortunes of his people입니다. 사로잡힌 것만 아니고
자기가 누려야 될 재산, 재물도 되고 기회도 되고 또 꿈도 되고 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fortune,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현실로 회복되어 restore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게 다 다운이 되어졌는데 그걸 restore 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나는 못하는가 보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는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놓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리스토어를 시켜주는, 리스토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샤이 해가지고 지금도 뭐 그런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샤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늘 이렇게 앞에 나서기가 힘들고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내 안에 또 아주 패션이 이렇게 있고 이 몰입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리스토어를 해준, 다시 리스토어해서 회복을 시켜 주어서 자기의 장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약점도 많이 있지만 또 장점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줘서 장점을 다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런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시온에서 일어나는데 이 시온은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기도처입니다. 이 모든 기도처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을 때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찬송 없이 우리 삶에 리스토어가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가난한 자고 눌린 자고 없는 자고 무능한 자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였던 그 포르션들이 다 리스토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